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34장이 있습니다.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꽃들이 향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연이 푸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듯 우리도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부활의 기쁨이 부활절 단 하루만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 그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자 노력하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 쓰러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이미 사단의 권세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모든 유혹과 공격에서 승리하며 오직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부활을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23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서
35절 말씀 구약성경 22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서 3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게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무며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모은들 족하로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답과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끼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열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로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로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둠의 밤은 왜 이리 길었는지라고 시작하는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 중에 특별히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이 마음에 와닿는데요. 이 가사의 말처럼 우리 모든 사람은 고독하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것 같은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학생들은 학업과 이 취업, 학업과 친구 관계라는 이 그들만의 광야를 걸어갈 것이고 이 어느 정도 걸어가게 되면 청년이 되어 취업과 결혼에 대한 이 광야를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 그 길을 지나 장년이 되면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이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숨막히는 광야를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이 자신만의 광야를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지금
그렇다면 어떤 광야 가운데 거하시고 계신가요? 우리가 다 같은 길을 걸어가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간다면 그 길은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이 아니라 기쁨의 길, 또 이 감사의 길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 길을 걸어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기 위한 기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기 위한 기경이라는 제목으로 실제 이 광야를 걸어갔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교훈 삼아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을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야를 은혜 가운데 걸어가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광야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제 말씀이지만 모세가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벅차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였던 영을 이제 그들에게도 부어주셔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는데요, 이미 출애굽기 18장에서 행정적인 일을 도와주는 지도자들을 세웠기 때문에 여기서 세운 지도자들은 아마 영적으로 모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행정적으로 또 영적으로 도와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들을 함께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힘든 길을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며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셨을 때 절대 혼자 보내지 않으셨고, 또 바울 역시 절대 혼자 사역하지 않고 많은 믿음의 동역들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 여럿이 함께 할 때, 여럿이 함께 우리가 동역하며 사역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대학교 때 사귄 7명의 신학생들과 아직도 소통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힘들 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얼마나 사역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줄 모릅니다. 우리도 이 광야의 길을 혼자 걸어간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으실 텐데, 우리의 삶의 여정과 또 여러 가지 교회 사역 가운데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참 쉽지 않으실 텐데,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힘을 줄 수 있는 많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시고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많은 동역자들이 생겨서 이 좋을 것만 같았던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 70명의 장로들에게만 이 영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처소에 머물러 있었던 엘닷과 메닷에게도 이 영이 임하여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여호수아가 혹여나 이 모세의 지도력에 흠집이 닿을까 봐 달려와서 그들이 예언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는 모세의 답변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향해 시기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품어주는 이 리더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동역하다 보면 항상 좋으면 좋은데 꼭 그 안에 간혹 이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아니, 꼭 한 번씩은 이 공동체 안에 그런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을 이뤄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사단의 속상에 넘어가서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정죄하거나 관계를 끌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우리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 되어 끝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광야를 은혜 가운데 걸어가기 위해서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기경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광야를 은혜 가운데 걸어가기 위해서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기경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이지만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섞여 살았던 다른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부리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것에 동조하여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에서는 공짜로 생선도 먹고 오이와 수박과 부추도 먹고 파와 만물도 먹었는데 광야에서는 이런 것을 먹을 수 없다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내려 먹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요. 근데 33절 말씀해 보시면 전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만나도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들이 고기가 먹을 것이 없다라고 탐욕으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원망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은 원래 망약에서 원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망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영을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감사보다는 계속 원망할 거리를 찾게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감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우리를 만듭니다. 다니엘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이 고통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상황과 처지를 원망하지 않고 항상 하던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사자굴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광야를 은혜 가운데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경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경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기를 달라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본문 20절에 모세에게 고기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행자만 60만 명인데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겠느냐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의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말씀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함을 몽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내가 손이 짧아서 이것을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혼내시면서 정말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데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 모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10호멜은 약 2200리터 정도, 2200리터 정도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것을 원하시며 오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이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것이 없게 하신 것 같은 광야를 매일 걷다 보면 점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가라는 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옵니다. 오늘 그 대단했던 모세도 바다를 가르시고 만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이미 경험하고도 그의 인생에 큰 문제가 찾아오자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의 길 가운데 걸어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신다면, 내 앞에 광야 같은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그곳에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깊은 이 광야 가운데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손잡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걸어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삶 가운데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 나와 함께 이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시는 그 주님을 누리며 또 힘들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업어주셔서 언제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두 가지 제목을 품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우리 입술 가운데 원망과 불평, 분만이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실 주님을 소망하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나의 상황에 문제를 크게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위에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제목을 품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